1, 2장에 이어서 바울은 3장에서도 역시 온 세상이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 3장에서는 바울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온 세상이 불의하고 죄 아래 있음을 드러내야만 했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병자가 자기의 병을 깨닫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 내가 병자구나. 내 몸속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질병은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몸속에서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 종합검진 같은 거 딱 받고 나서 갑자기 암입니다.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처음에는 증상이 미약하거나 심지어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알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 병을 정기검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병을 알아야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날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토록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깨닫는 것은 인간은 죄라는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죄라는 질병을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조차도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나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유대인이 나은 것이 하나도 없을까요? 전혀 그런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유대인이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유대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러므로 우선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큰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다 믿는 것은 아니니까. 특별히 이 당시에는 유대교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제 막 기독교는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막 그런 단계이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여전히 옛날 유대교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부르신 그 백성이 구원받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단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부르셨다고 해서 그들이 의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부른다고 해서 다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불의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면 별빛을 바라보는데 도심지에서는 별빛이 잘 안 보이고 아주 그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 별빛이 더 환하게 비춰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이 깊을수록 더 어두울수록 빛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더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의하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따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우리는
더 불의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궤변이죠. 사람이 중병을 앓고 있을 때 병을 고침을 받으면 현대의학이 더 드러나게 되고 의사의 의술이 더 드러나게 되죠. 예를 들어 감기를 고치는 것과 심장 수술을 해서 사람을 고치는 것과는 다르죠. 우리가 더 불의해져야 된다는 얘기는 의사의 의술을 더 빛내기 위해서 더 중병을 앓겠다 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것은 궤변일 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 아래 갇혀 있는데 그럼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을 비롯해서 그 일행과 전도단 일행은 다 그럼 더 의로운가? 우리는 나으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바울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경 본문에 10가지 인간의 불의한 항목들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해도 인간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도 사람은 의로워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지 않습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어디가 부러졌을 때 어디가 부러졌는지, 얼만큼 부러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해서 부러진 것이 붙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도 엑스레이는 필요합니다. 율법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가 어떻게 고장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는 것과 같이 율법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법의 1차적인 기능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은 잘 지켜야죠.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잘 지켜야 우리가 사고가 안 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도로교통법에 정한 도로 규정 속도를 보니까 요즘 송도 시내는 30km 도로가 많더라고요. 근데 30km 도로를 딱 보면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게 뭔가요? 30km 이상은 불법이고 30km 이하는 합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내 계기판을 딱 봤더니 나는 60km로 가고 있네. 그러면 내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물론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라고 했는데 이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율법의 원래 기능을 보면 행위를 규정하지 않고 사람의 속마음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바라보고 율법을 지켰다고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율법의 원래 기능을 알려주셨죠. 율법은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원래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래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겉으로 보니까 자기는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원래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보니까 아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하고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니까 뼈 부러진 곳이 없거든요. 봐라, 나는 뼈 부러진 데 없으니까 나는 건강하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몸 한쪽 구석에서 시커멓게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엑스레이만 찍어보고 그냥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온몸에
그 암덩어리가 전이가 되어서 자라가고 있고 자기는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율법은 의로워지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율법의 행위이기 때문에 전혀 그들을 의롭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홈플러스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되나요? 여기서 한 10분 정도만 걸어서 가면 홈플러스 갈 수 있죠. 구태여 여기서 뭐 택시 타고 홈플러스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부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KTX 타고 가거나 비행기 타고 가거나. 부산까지 가는데 걸어갈 수 있을까요? 걸어갈 수 있죠. 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걸어가면은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갑니다. 6.25 전쟁 때 또 1.4후 때 보면은 부산까지 피난민들이 몰려들었죠. 걸어서 노력만 하면 갈 수 있습니다. 군인들도 천리 행군하면서 그 부산까지 행군을 하는데 일주일 만에 돌파를 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부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쯤 있을까요? 부산쯤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태평양 건너 저기 미국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열심히 수영해서 태평양 건너서 미국에 가려면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부산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가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미국에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0절까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선언을 딱 하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바울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말씀은 내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에게 얼마나 그 의가 없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율법으로 난 의는 있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비추어 보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인 나의 모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